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의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주님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일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날 주시고 상황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추석 명절을 앞두고 각자의 처소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감히 하나님께도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돌아가사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이롭다 불러주시니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신령한 복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할 때 마귀가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50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어두워 먹고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함께 성경 고백 하시겠습니다. 시작. 저는 배워서 확신한 일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능히 저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생명의 말씀인 것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18장 말씀입니다. 역대하 18장 12절에서 13절 말씀, 구약 677쪽 전후로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역대하 18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12장 13절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소서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아멘. 추석 연휴 가운데서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고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저희가 언제 어디서든 영으로 하나 되어서 예배드리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좋은 게 좋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짧게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명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앞서서 잘 보내고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아닌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저는 모든 상황을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아십니다. 또 그 상황에 맞는 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오늘 주시리라고 또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오늘 추석 주간에 어떤 말씀을 주실까 저도 기도하면서 또 많은 기대를 가졌습니다. 역대기를 제일 처음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요, 지금 저희가 명절 상황과 비슷합니다. 저희가 이제 설과 추석 때, 이 명절 때마다 온 가족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계시던 곳을 떠나서 이렇게 있던 자녀들도 오랜만에 모여가지고 집으로 모여서 이렇게 시간을 보냅니다. 타향살이 하던 사람들도 이제 고향으로 막 돌아오기도 하는데요. 역대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바빌론 포로라는 더 힘든 상황에 있기도 했고 신앙을 지키지 못했던 그런 힘든 상황에도 있었지만 그 힘든 포로 생활을 마치고 70년 만에 이제 겨우 고향 땅으로 돌아왔었죠. 그 백성들도 이제 저희와 똑같이 오늘 이 역대기 말씀을 들었던 겁니다. 포로 생활에서 고향으로 돌아오기만 하면요, 모든 것이 잘 될 줄 알았어요. 성전도 금방 막 뚝딱 지어서 예배도 회복하고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죠. 고향에 돌아와 보니까 많은 것들이 무너져 있고 당장 잘 곳도 먹고 살 거리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기대와는 달리 우리 고향에 들어가면 뭔가 있겠다, 그것이 안 됐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그 막막함에 사로잡혔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명절을 보내시는 분들께서 그래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는 상황이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요. 고향에 돌아왔지만 생각보다 상황이 나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대기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솔로몬 때까지만 해도 통일된 한 나라였죠. 그랬던 한 나라가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두 나라로 찢기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약 60년 동안 서로 전쟁을 하면서 정말 이렇게 티격태격 싸우게 되는데요. 그 두 나라가 전쟁 없이 평화로운 시기를 이번에 보내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남유다는 여호사밧, 북이스라엘은 아합이 왕일 때입니다. 아합 왕, 악명 높기로도 이제 유명을 한데요. 거기 이름만 보고 또 힌트를 얻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평화로운 시기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냐? 그건 아니에요. 지극히 사람의 생각으로 여호사밧이 자기 아들과 이제 상대방의 딸을 결혼시켜가지고 억지로 사람의 힘으로 만든 평화였습니다. 물론 그래도 전쟁보다 평화가 낫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일이 나중에는 이제 눈덩이처럼 커져서 정말 큰 문제가 돼요. 여호사밧이 자신의 아들과 결혼시켰던 상대발의 딸이 바로 이세벨의 딸 아달랴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을 통해 그렇게 우상숭배를 들어오게 했고 남유다도 우상으로 감염시켜가지고 나중에는 남유다 왕가 전체에 피바람이 불게 하고 다윗 왕조를 망하게도 하려고 했고 정말 그 큰 어마어마한 문제들을 많이 일으키게 되거든요. 그 아달랴의 어머니가 이세벨이고 엘리야너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살해 협박까지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큰 눈덩이의 시작이 바로 오늘 좋은 게 좋은 거지. 서로 사이좋게 지내자고 남유다 여호사밧 때라고 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언제는요, 이 아합에게 초청을 받아서 북이스라엘을 방문합니다. 지금으로 치자면 이제 외국으로부터 국빈 초청을 받아 이제 그 나라 방문을 한 것이죠. 여호사밧이 방문을 하니까 이제 아합이 그럽니다. 여호사밧 왕이요, 우리가 한 민족 맞죠? 그럼 맞죠. 또 사돈이기도 했기 때문에 사돈 맞죠? 예, 맞습니다. 사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합이 이렇게 여호사밧을 초청했던 것은 숨은 의도가 있었어요.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길르앗 라못이라고 되찾아야 할 땅이 있는데 여호사밧 왕이요, 우리랑 같이 좀 싸워주세요. 그렇게 본색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18장 2절에서는요, 같이 싸우러 가다 이 말이 이제 권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원어로 보면 더 좀 센 말입니다. 유혹하고 부추기고 꾀는, 이런 단어가 있죠. 사돈, 우리끼리 힘을 합칩시다. 열심히 여호사밧을 이제 삶은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요, 이 여호사밧은 남유다 왕 아니겠습니까? 신앙적으로는 그래도 더 앞선 그리고 나은 나라가 이제 남유다였기 때문에 이제 북이스라엘 아합 왕한테 그러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의 뜻을 물어봅시다. 그렇게 선지자를 불러요. 좋은 게 좋은 건가 확인을 해보자 그랬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선지자를 찾아야 되는데 거기가 북이스라엘이라는 점입니다. 뭐 북이스라엘에 국빈 방문한 거면 당연히 북에서 선지자를 찾겠지. 왜 북이스라엘인 게 문제냐 싶으시겠지만, 지난 주일에 저희가 신앙이 있는 사람이 다 북에서 남으로 내려왔던 거 기억하십니까? 제대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선지자가 북에는 없었던 거예요. 그 북이스라엘은 지금 임금이 듣기 좋은 말만 전하는 그런 가짜 선지자로만 가득해 있었습니다. 5절을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 아합 왕이 자기 입맛대로 듣기 좋은 말을 해주는 가짜 선지자 400명을 부릅니다. 얘들아, 우리가 가서 싸우러 갈까 말까? 그 가짜들은 막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얘기를 하죠. 공격하러 올라가십시오, 임금님. 하나님이 임금님의 손에 넘겨주실 겁니다. 이렇게 왕이 듣고 싶은 말을 해줘요. 근데 여호사밧 왕이 듣다 보니까 조금 이상해요. 당시에 북쪽에서 신실하기로 유명했던 엘리사도 그 자리에 없고, 아무리 봐도 정말 진짜 선지자는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아니, 저 가짜 하나님 말고 진짜 하나님 섬기는 그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습니까? 여호와의 뜻을 물어봅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서야 아합 왕이 이제 말을 합니다. 7절에 이 미가야라고 한 사람이 있긴 한데 이제 그 선지자를 통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늘 좋은 말을 안 하고요, 나쁜 말만 해요. 난 그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여호사밧은 왕이요, 그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또 다그치기도 하죠. 어쨌든 결국 여호사밧의 말에 아합이 미가야를 데려오게 합니다. 그렇게 이제 미가야 선지자가 불려왔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거의 아합 왕이 짜고 치는 판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미가야 선지자가 이제 예언하기 전에 막 다른 선지자들이 먼저 예언을 했어요. 누구는 철로 뿔을 만들어 와가지고 하나님이 이걸로 적을 무찌르라고 자기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고, 다른 선지자들도 임금님 얼른 전쟁하러 가서 승리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 상황에 이제 미가야 선지자가 그 다음으로 예언을 하는 겁니다. 이 남들 다 좋은 말 해주는데 혼자 쓴소리하기 이거 쉽지 않거든요. 게다가 미가야를 데리고 왔던 사람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읽었던 본문인데요. 미가야요, 다른 사람들 보십시오. 다 임금님에게 지금 좋은 말 해주는데 당신도 저 사람들처럼 임금님 듣기 좋게 말 좀 해줘요. 뭐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이런 거예요. 미가야가 뭐라고 반응했겠습니까? 13절 저희가 읽었지만, 하나님이 살아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말씀하시는 그대로 진리만을 전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답답하겠죠. 지금 우리로 치자면 저 예수쟁이,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완전히 그냥 분위기를 초치는구만. 좋은 게 좋은 줄 알아야지. 그렇게 봤을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 미가야는 뭐라고 할까요? 생각보다 큰 반전이 있습니다. 14절 보니까 왕이 미가야야, 우리가 싸우러 가랴 말랴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희는 당연히 미가야가 안 됩니다 이럴 줄 알았는데, 싸우러 올라가세요, 가서 승리하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이지? 결국 주변 사람 말대로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렇게 자기 신앙과 진리를 다른 사람과 그냥 잘 지내려고 타협을 한 걸까요? 그런데 아합 왕도 늘 자기에게 그 듣기 나쁜 말만 하던 사람이 좋은 말을 해주니까 뭐지 싶습니다. 또 글로는 표현되지 않았던 조금 비꼬는 말투였을 수도 있겠죠. 옆에 이제 신앙이 좋았던 여호사밧 왕도 이제 지켜보고 있겠다. 아합 왕은 아닌 거 아니까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말을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제서야 미가야가
사실대로 얘기해요. 하나님은 싸우지 말라고 하십니다. 군대가 주인 없는 양같이 흩어져 있으니 각자 집으로 돌려보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합 왕이 얘기하죠. 아, 왕이여 보세요. 내가 이놈 이거 늘 나에게 좋은 말 안 하고 나쁜 말만 한다 그랬죠. 한 번도 나에게 좋은 말을 해준 적이 없다니까요. 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그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그 결정했던 미가의 결정을 참 이런 비아냥으로 창피를 줍니다. 예, 저희도 이렇게 신앙을 지키다가 이런 비아냥 많이 듣기 마련인데요. 미가야는 또 여기서 더한 수모를 겪게 됩니다. 앞에서 전쟁하러 가면 이깁니다 라고 예언했던 거짓 선지자가 있잖아요. 그 선지자가 나와서 야, 너만 선지자냐? 하면서 미가의 뺨을 착 때리는 겁니다. 예, 막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살짝 때리는 뺨이 아니겠죠. 정말 막 큰 소리로 분노로 이렇게 때렸을 텐데 뭐 요즘으로 치자면은 뺨을 착 이렇게 퍽소리가 나게끔 때리면서 너만 교회 다니고 예수 믿냐? 예, 이런 식이죠.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이었다면 야, 내 종교는 종교도 아니냐? 내가 믿는 신은 존중 안 해줘? 약간 이런 뉘앙스기도 하겠습니다. 미가야는 나만 선지자냐고? 누가 진짜 선지자인지 나중에 알 거 될 거야.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는 미가야가 거짓 선지자에게 뺨 맞는 이 정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왕에게도 처벌을 받아요. 화가 난 임금이 네가 뭐라 짓거리든지 나는 전쟁에 나가서 이겨올 거고 너는 그때 두고 봐. 그때까지 감옥에 있어. 그렇게 미가야 선지자를 감옥에 가둬놓습니다. 고난의 떡과 고난의 먹을 또 먹게 하라고도 하는데 이 떡과 물이 유대인들이 매 끼니 때마다 먹었던 우리로 치자면 밥과 김치와도 같은 그런 존재였는데 계속 그 정도로 우리가 밥 먹듯이 자주 고난을 줘라. 저놈을 계속 고문해라. 이것과도 같은 표현입니다. 일제시대에 독립하면서 막 일본 황제에게 절하지 않겠다고 막 버틴 수많은 성도님들이 생각이 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물론 구약시대와 일제시대도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종교에 자유가 있는 시대죠. 그런데도 여전히요, 참 우리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믿는 것을 지킬 때, 신앙을 지킬 때 이런 일이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뭐 뺨을 맞고 감옥에 갇히는 뭐 이런 일에 비할 수는 없지만 사회 안에서 또 가족 안에서 무시를 당하거나 매장이 되는 그런 사회적인 죽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죠. 가족과 다른 사람들과 모여서 나의 신앙과 상황이 쾅 부딪힙니다. 거기에서 누가 좋은 게 좋은 거잖아, 넘어가, 이런 말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상황이 닥칠 때는 정말 그 큰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제일 먼저는 이제 속으로 기도를 하시면서 또 주시는 감동에 따라 대처를 하시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하는지 여러 번 반복된 단어가 있습니다. 아합 왕이 이제 미가야를 가리킬 때 그래요. 저놈은 나에게 한 번도 좋은 말을 해준 적이 없고 나쁠 말만 해. 그러죠. 여기서 좋고 나쁘다 이 말을요, 원어로 보면 선악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선한 것이 남들에게는 악한 것이 되고 우리에게는 악한 것이 그들에게는 선이 되죠. 선악의 기준이 완전히 다른 것인데 창세기에서 마귀가 아담을 속일 때 썼던 방법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것과 나쁜 것의 기준, 그 선악의 기준을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 사람으로 바꾸어 버렸죠. 우리는 언제나 어떻게 해야 될까? 그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정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명절에요, 또 저는 상황을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많은 삶에 여러 상황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뭐 그냥 사이좋게 지내야 할 것인가, 아니면 그래도 나의 신앙을 지켜야 할 것인가 고민이 되죠. 물론 둘 다를 선택할 수 있다면 당연히 그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오늘 미가야 선지자처럼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 그 순간에 딱 한 번만, 이번만인데 어때? 남들 다 하는데 너만 왜 그래? 그런 은근한 협박을 받으면서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런 말을 들을 때 그때 저희는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이 선악을 잘 판별하셔서 진리를 지키고 선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설령 그것이 쟤 종교에 미쳤어, 쟤 맨날 저래, 비아냥 소리를 듣고 뺨 맞으면서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받을지라도 잘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나의 힘으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죠. 나의 편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큰 고난을 이미 받고 이기셨던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나의 편이 되어주시고 또 그 고난을 이기신 가장 큰 모범이 되어주십니다. 우리 세상 모두가 우리를 따돌리는 것 같은 그 순간에 우리가 예수님 붙잡고 그 외롭고 고된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순간이 없다. 그럼 그것도 감사할 수 있으면 되겠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기쁨의 소식이지만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에 갇히신 그런 고난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부터가 고난의 시작인 것이죠. 거기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기까지 하셨으니 가장 큰 고난의 빵과 물을 드셨으나 이긴 그 예수님을 저희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생각하면요,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런 말에 아니요, 이렇게 외칠 수 있겠습니다. 바라기는요, 이 좋음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고 믿음을 지키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은 저희가 좋은 게 좋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우리가 진리를 지키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진리를 지키며 싸우기보다 좋은 게 좋은 거지 라는 말 따라 편안함과 안전함을 찾고 싶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정말 무엇이 좋은 것인가, 무엇이 나쁜 것인가, 그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깨닫습니다. 내가 혼자 있는 것 같고 내 편이 아무도 없게 느껴질 때라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그 당황스러울 순간에 기도로 묻게 하시고 주시는 감동대로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세요. 많은 비아냥과 뺨을 맞는 것을 넘어 더 큰 고난의 빵과 물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붙잡아 주세요. 언제 어디서나 나의 편이 되어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 충만하신 위로가 하나님께 좋음의 기준을 두고 믿음을 지키는 우리 모든 늘찬양 성도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